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몰아치고 나를 덮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꽃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다른 그 무엇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이성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져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우선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 시간.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나의 감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이 아버지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요셉과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유월한 날 매일매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가지 환경과 여러가지 상황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근심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와 행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친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관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시며 삶의 방향,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00번입니다. 나라사랑 2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눈으로 돌아가서 그간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유진 학생 공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팀은 잠깐 모여주셨다가 금방 끝나니까요. 한 2, 3분만 모였다가 집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한 달여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로 인해 바울은 또 다른 여정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유지해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으니 이후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내려놓고 방향을 좀 바꾸는 거죠. 내가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쳐 나아가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간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도임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자요,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진 사명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첫 왕, 이스라엘의 왕이 세움받게 되잖아요.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사울이라는 왕이 세움받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는 왕을 세울 때에도 그 왕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나라는 강해지고 나라는 점점 더 잘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사울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내 그들에게 또 선한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게 모범이다. 그게 답안이다 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온전히 그 답안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미에 그는 또 교만과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게 여러 후궁과 첩을 두는 일, 특별히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두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 잘못은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하셨어요. 특별히 여로보암을 통해서 많은 땅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나라를 세우시면서 너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너의 나라도 커지게 되고 부귀강성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나라와 같은 남북이 온전히 분열돼서 창과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말아요. 찾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 그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평가 아래 있다는 것을. 누구도 상대방을 향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축구하다가 실제적으로 반칙이 일어나는데 레프리가 심판이 반칙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그건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반칙이 아닌데 반칙이라고 선언이 되어졌어요. 이번에 우리 U20 축구할 때 보니까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막 몸을 부딪혀가지고 막 넘어지는데 심판이 안 불어요? 반칙인 것 같은데 반칙을 안 불어요? 그런데 또 우리 편에서 그냥 툭 쳐가지고 넘어지니까 반칙이라고 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레프리는 그 심판이 호각을 부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죠. 정의롭죠. 누구도 불만을 내세울 수 없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오류가 없고 오차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 억울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가 아래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치 이탈했던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이 우리 하나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침체 혹은 슬럼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19살, 20살 때부터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저도 중간에 막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막 살다가 보니까 이거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예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막 떠나버리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목회자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치 이탈할 수도 있었지만, 침체가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제가 목회자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제 감정이 막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막 제 심기를 건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결코 예배하는 순간 저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직전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힘있게 하겠어요?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무언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여러분들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침체나 슬럼프들이 찾아왔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터치, 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놀라운 회복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와,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너희 대단하다. 너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줬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행위와 수고와 그 열심, 그 인내가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나도 참 감사하다. 너희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줬고 너희들이 택함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릇됨이에요. 익숙한 그런 그릇됨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오늘 3가지 지침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바 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말은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들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한 달여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칭찬받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이렇게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 광고 중에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광고 보셨나요? 저는 이 광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안 믿으시네. 보니까 비웃는 거예요? 뭐예요? 할 수 있다니, 현성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도영이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년 시간 동안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만 있으면, 아니 정말 오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종인 저의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값진지 아냐 이 말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의 비할 바 못되겠지만 저에게 있어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였던 바울과 실라,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많은 싸움 중에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요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말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능력 있게 발휘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규모 있어질 것이고 윤택해질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그들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도록 하는 거죠. 그들로 너희들은 예배자이고 전도자다 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게 4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라고 말해요.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다 아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교육 방식,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사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익산지역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야겠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교회에서 그 미국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새롭게 청빙받은 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시험해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노숙자 옷을 입고 그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혐오하는 마음으로 막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좀 도우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새로 온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하고 소개하는데 저 뒤에서 방금 우리가 지나쳤던 그 거지가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황당해요. 그 거지가 와가지고 이 겉옷을 벗고 설교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나라에 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따라해요. 뭐 따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더 리얼하게 따라하더라고요. 또 하늘이 도우셨는지, 하나님 도우셨는지 비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그 거지 행세를 했는데 막 비도 맞고 막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교회에서 구걸을 해요. 교회 앞에서. 자기네 교회 전도사님인 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가발도 썼고 막 완전 노숙자 분장을 했기 때문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냥 한 우리 교회 만한데 젊은이들이 몇 있고 권사님들도 한 서너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이들이요 대부분 피해요. 그리고 막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남궁 입사님처럼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분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요. 이분이 위험할 것 같아요. 데려가세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물어요. 근데 그분이 귀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몰래카메라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출동하게 해서 죄송해요. 한번 봐주세요. 돌아가게 해요. 그런데 또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막 점심에 줄 거 막 미리 챙겨다가 그 노숙자에게 막 갖다 주고, 아니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위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죠. 젊은이들이 깜짝 놀래죠. 그리고 설교하는 게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내 삶에 아주 작은 것 하나 실천하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자냐, 무슨 전도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청년들이 그 후기 영상으로 막 몇 가지가 막 그리 올라오는데 막 울어요. 아니 제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래 무서웠어요. 전 사실 혐오했어요. 싫었어요.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뭐 왜 교회 올라오면서 계단에 쓰레기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귀찮거든요. 싫거든요.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히는 거 누구나 싫어요. 다 싫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하고 손 닦는 거예요. 전에 한 번은 교회 앞에 누가 껌을 뱉어놨더라고요. 뭐 뛸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손톱으로 막 띄었어요. 손을 씻어도 또 냄새가 나고 또 씻고 또 씻고. 근데 막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 그냥 껌이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예요. 깨끗해졌으니까 좋은 거예요. 저도 막 하기 싫을 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기쁘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자고요. 해보자고요. 아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왜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출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세요. 우리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할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맞춰가는 말이나 한식에 칼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여 시간 동안 있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도망갔어요.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간 거예요.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어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아주 컸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아리랑결의 군가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너네 너무 잘했는데 더 잘해주길 바래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 역시 계속되어지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때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그 어간에, 그 이전에 바울에게는, 신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립니다. 나갈 수도 있었지만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간수장이가 큰일 났다, 망했다 라고 싶었을 때 그 간수장이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소명자요, 비전의 사람이요, 사명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야 너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어디서나 어느 때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하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 교회의 부흥은 달라요. 그냥 사람 수가 늘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보라고, 연합예배 드릴 때 보라고, 감히 떠들 수 없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예배, 압도하는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며 떠들 수조차 없는 그런 정말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래요. 저는 그런 부흥이 있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호령뿐만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소명자요 비전의 사람이요 사명자입니다.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거룩을 향해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의 물을 또 복음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기를 원하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음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호산나 찬양팀은 예배 후에 한 2분 3분 정도면 되니까요 잠깐만 모였다가 집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생활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묵상 하루 한 장과 시편 5장, 잠언 한 장씩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쓰기 하루 한 장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 한 장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장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생활 우리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또 말씀 구절, 말씀 암송을 이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가 중요한데요. 목장 세미나가 우리 다다음 주죠. 6월 25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목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뭐 처음 올 때부터 믿음, 소망, 사랑 목장이 있었던 건 기억하시죠? 뭐 기억 안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우리 목장 편성은 다 돼 있었고 이제 그 목장이 운영할 때가 시기가 이르는 것 같아서 우리 이번 8월 달까지 좀 준비하고 난 다음에 2학기부터 날 선선할 때부터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뭐 한 번에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는 건 힘들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모이는 그런 시간들 가정에서 모이기가 힘들면 교회나 카페나 이런 부분들에서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25일날 웅푸 캠핑장 예약이 됐어요. 어렵게 예약이 돼서 가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삼겹살 구워 먹었던 것처럼 고기도 구워 먹고 그곳에서 레크레이션도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 우리 교회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사역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